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조선 말기는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큰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독립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자발적인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1920년 이후 금주운동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계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잘 내려서 폐가 망신하게 만드는 음주 문화를 경건 생활의 최고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금주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처벌두지 않는다, 그리고 금주한다, 이런 서약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문헌들이 남아있고, 또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사람을 타락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도구로 사탄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술 이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뭐 늘 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 성경에 술 자체를 죄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 신앙생활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술은 절대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존할 수 없는 요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술 그 자체가 죄냐 아니냐의 논의,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술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더 깊고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잠언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경이 몇 개의 술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 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포도주와 독주, 독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알코올로만 희석된 뭐 소주 같은 걸 가리키죠. 포도주와 독주는 이 술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말씀이죠.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만함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넘어짐의 길잡이가 되게 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거만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 절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까 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죠. 자, 떠들게 한다, 이건 문자적으로는 시끄럽게 떠든다 이런 것인데,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질서와 혼란한 상황, 이것을 야기하는 것. 자, 이것을 떠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도주와 독주에 이끌려 마심으로써 거만하여 넘어지고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질서와 혼란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 자, 이거 지혜가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적절치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술을 확실하게 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인생을 망가뜨리는 술을 확실하게 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즉 믿음으로 판단해보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죄다. 그걸 하는 건 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술이 그 자체는 문제 없잖아요. 마시는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술을 따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참 너무나 귀한 술을 마시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술을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 같이 건배하고 마실 수 있다. 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꺼림칙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생각이 든다면, 판단이 된다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취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느냐고 우리가 질문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친구로도 사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술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몸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는 최고의 물질인 거죠. 그런데 돈을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나만 마실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안 마시겠다는 사람은 낙오자처럼 취급하고 거부자처럼 취급하고 조직에 맞지 않는 구성원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모든 사회적 범죄의 기본 바탕에 술이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술 마시고 죄를 지으면 봐줘요. 그걸 심신미약이라고 적용했어요. 술을 먹고 그랬으니까 봐주자.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 파괴하고 사회질서 파괴하고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최근에도 얼마나 많은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도대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이 들게 하는 일들 하고 삶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을 위해 1년에 50조 원 이상의 돈을 쓸어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거 뒷수습하느라고 드는 돈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도구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술입니다. 따라서 술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거 마셔도 되는가? 이거 취해도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무질서와 타락에 떨어지게 하는 술. 술에 미혹되는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무질서와 타락에 떨어지게 하는 이 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끊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따라 경건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하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고 가정도 파괴하고 개인적인 삶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술의 엄청난 파괴력을 잘 보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한 채로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마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만들기도 했고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술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적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먹고 취하기도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을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무질서와 타락에 떨어지게 하는 이 술 믿음으로 확실하게 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술에 미혹되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령 충만한 종들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사님들의 섬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